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만나로 우리의 영혼들을 채워주며 우리의 갈급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되고 오늘을 살아가 하나님의 표지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저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에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드디어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드디어 가게 되죠. 압송이 됩니다. 배를 탑니다. 당시 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지중해를 건너서 도착해야 되는데 지중해는 11월부터 1월까지 3개월이 항해 금지 기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폭풍이 그때 지중해에 너무 많이 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은 황제에게 이 바울이 상소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에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11월 이전에 빨리 로마에 도착할 수 있도록 서둘러서 가이사랴를 출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그래서 이제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그러니까 이탈리아로 가는데 이탈리아까지 직행하는 배가 없었던 거예요. 먼저는 이제 작은 배를 타고, 여기에 보면 아드라무떼노 배라고 나오는데 아드라무떼노는 터키 서북 쪽의 해안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배를 타고 터키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큰 배로 갈아타고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작은 배는 이 아드라무떼노까지 갈 때 그 여러 곳을 거쳐가게 됩니다. 조그만 항구마다 걸쳐서 거기서 또 물산을 싣고 또 하역하고 또 다음 항구로 가고, 그래서 터키 최종 목적지까지 해안에 있는 여러 항구들을 거쳐가는 이 연안선이었어요. 연안선. 배 연안을, 해안을 따라서 이제 같이 가는 배였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이제 그 광역버스를 타기 전에
마을버스 타듯이 마을버스를 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과격버스를 타고 이제 거기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지중해를 건너가게 되면 배의 사이즈가 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가이사랴에서 하루를 지내서 다음 항구에 이제 정박을 하죠. 그 3절이에요.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북쪽으로 100km 정도 위로 올라가면 레바논에 시돈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교인들이 있으니까 교인들하고 이제 재회를 한 거죠. 그리고 다시 출발해서 4절에 거기서 우리가 떠나 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지명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라를 갈 때 이 구브로라는 섬을 지나야 되는데 맞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섬하고 이 터키 사이의 좁은 바다를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브로가 배가 가다 보니까 왼쪽으로 보이고 오른편에는 뭐가 보였냐면 갈리기아, 밤빌리아 이런 데가 보이는 거죠. 구브로도 바울이 추억이 많은 곳이죠.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첫 선교의 첫 발자국 바나바와 같이 갔던 곳이 구브로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배가 지나가면서 구브로가 보이죠. 지나간 일들이 떠오릅니다. 다시는 못 볼 수 있는 거죠. 로마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른편에 뭐가 보이냐면 길리기아가 보여. 길리기아에는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자랐던 다소가 보이니까 마음이 또 어떻겠어요. 또 좀 더 가다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밤빌리아가 보이죠. 그것도 1차 전도여행 때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곳에서 시작을 한 이 터키 선교여행 아닙니까?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쭉 올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살았던 고향 1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배가 가는데 왼편 오른편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참 세월이 참 빨리 흘렀죠. 1차 선교여행 다녔던 때가 어제 같은데 지금 이제 로마로 가면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끝이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길을 지금 바울은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배의 길을 바람을 통해서 그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선교 1차 여행 때 뜨거웠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나서 무라에 이르니까 거기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게 됩니다. 이 왜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했냐면 애초에 출발이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 배가 지금 무라를 거쳤다가 이탈리아로 가는 거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바로 넘어가기엔 너무 큰 거리니까 중간에 걸쳐서 이탈리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서 엄청난 이 곡물을 싣고서 로마에다가 이제 화물하는 화물선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7절에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그러니까 이 큰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야 되는데 이게 바람이 계속 불고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큰 바다로 못 나가고 계속 이 해안선을 따라서 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양선인데 이게 연안선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8절에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간신히 도착하긴 했는데 지금 미양에 도착했는데 9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이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주일이고 이게 10월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1월부터 3개월 동안이 지중해 항해 금지 기간이잖아요.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출발했다가는 가는데 꽤 시간이 걸리는데 가다가 이제 11월에 걸려버리면 광풍을 맞이해서 이제 침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봄까지 버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0절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소요를 끼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항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27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겨울을 나야 된다고 하면 이 미양이 너무 좁고 날씨가 좀 추우니까 우리 같은 섬에 있는 그레데 섬에 있는 좀 더 크고 온화한 지역인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머물자. 그래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니 해안을 따라 돌면서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유라굴로 이게 허리케인 같은 거예요. 이런 아주 큰 태풍이 갑자기 다가온 거죠.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15, 16절에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계속 이제 풍랑 때문에 밀려가지고 원래 가려던 그 페닉스라는 항구하고 상관없이 이 그레데 섬에서 40km나 떨어져서 엉뚱한 가우다라는 섬까지 밀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거루를 잡아 올렸다. 왜냐하면 이 배가 큰 배고 그 뒤에는 조그만 상륙하기 위한 조그만 조각배들이 이 배 뒤에 이제 줄로 매달려 있었는데 이게 허리케인이 너무 세게 부니까 이게 날라와가지고 배에 덮치면은 이 배도 부서지고 거룻배도 망가지니까 다 끌어올려요. 17절에 끌어올려서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거룻배 뒤에 이제 상륙하기 위한 조각배를 배에다가 이제 올려가지고 묶었습니다. 그런데 스루디스가 뭐냐 하면은 이 바다 밑에 있는 모래바닥이에요. 확 올라와 있는 모래바닥, 사구입니다. 사구. 그러니까 바람에 막 휘달리다가 배가 어떻게 되냐면 바다 밑에 볼록 솟아나와 있는 이 모래바닥, 모래 이렇게 언덕에 확 걸려버릴까봐 밧줄로 선체를 묶고 속도를 줄이려고 닷을 이제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속도로 가다가 그냥 모래 언덕에다가 처박히게 되면 배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버리니라. 광풍이 너무 여전히 세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화물도 버리고 기구도 버리고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배의 무게를 줄이려고 비상식량 빼놓고는 갖고 왔던 모든 화물들을 바다에다 던져버립니다.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완전한 절망이죠. 사형 선고 같은 거예요. 그렇게 얼마를 시달렸냐면 14일이에요. 그 나중에 27절을 보면 나오는데 14일 동안 허리케인에 시달린 겁니다.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 배가 마치 어떤 그 유람선이 아니라 마치 그 청룡열차 롤러코스터 타듯이 막 위로 태풍에 올라갔다 내렸다가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쳐박았다가 이렇게 14일을 당한 거예요. 이게 뭐 먹고 싶은 생각이나 들겠습니까? 끔찍한 삶이었던 거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대조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는 인간적인 계산과 계획에 근거한 삶이에요. 누가 봐도 이들이 선택한 것은 합리적이었습니다. 베닉스라고 좀 더 따뜻하고 머물기 좋은 항구로 가는 거 굉장히 매력적인 옵션이죠. 다 인간의 계산 가운데는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계산의 결과는 끔찍했죠. 모든 재산을 다 던져버려야 됐고 망망대해에서 죽어가는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간적인 계산에 끌려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바울은 어디에 끌려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에 끌려 사는 사람이죠. 지금 인간적인 계산을 하던 사람들은 다 절망에 빠졌어요. 14일 동안 해도 별도 안 보이고 정말 위로 올랐다가 내 동댕이 쳐지는 뱃속에서 절망을 맛보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이와 반대되는 사람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계획을 따라 사는 그리고 그 절망을 맛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끌려 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자신감을 갖고 있죠. 그게 내일 보게 되는 사도 바울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매력적으로 보이고 나의 계획이 완벽해 보이고 이렇게 하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뜻대로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계획대로 살 때는 오히려 이런 일들을 부딪히게 돼요. 예상치 않은 결말들, 비극들, 내 손으로 어떻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런 식으로 이런 것도 끔찍한 상황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은 참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결국 이 가는 길이 때로는 혼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결국 다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다 보면 이 풍랑과 상황의 어려움이 그 사람을 흔들지 못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에 맞춰서 사는 사람은 내 계획이 제대로 안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사람들은 절망할 일이 없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송솔라무라는 연주자가 있어요. 이분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2005년부터만 8년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달려왔다. 어느 곳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분이 원하시면 악기를 들었다. 그렇게 전 세계 80여 개국을 다녔고 최근 2년 동안 일본에서 200번 가까운 연주를 했고 하루에 9번이나 연주한 적도 있었다. 스위스에서 예수전도단 훈련을 하는 기간에 전도 여행 중에 천식 때문에 쓰러져 허름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다. 지금도 폐의 64%밖에는 쓰지 못해서 이 연주할 때 힘이 많이 붙인다. 몇 년째 천식약을 먹고 있는데 이 약이 우울증과 함께 불면증을 유발해서 연주를 마치고 몸이 극도로 피곤해도 쉽게 잠이 들지도 못한다. 맹장 수술과 어려웠을 때 맞아서 휜 코를 확장시켜주는 수술을 동시에 하는 바람에 2번의 전신 마취를 해야 했고 깨어난 이틀 뒤에 병원에서 각서를 쓰고 나와서 연주를 했고 오른쪽 무릎 십자야 인대가 끊어진 다음 날도 중국에 가서 연주를 했고 그리고 신종플루에 걸려 6일 동안 사경을 헤매고 난 다음 날 병원에서 바로 모스크바로 가서 연주를 했고 천식 치료 중에도 50도가 넘는 아프리카 남부 수단에 가서도 동남아에서 물을 잘못 마셔서 급성 장염에 걸렸을 때도 연주를 했다. 하루는 만삭인 아내와 예배를 드리고 나오다가 옥수수를 사 먹었다. 옥수수 먹을 때마다 천식이 올라오는 걸 알면서도 먹었다. 그때 옥수수 알갱이 하나가 목에 걸리면서 천식이 시작됐다. 아내와 함께 간신히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그리고 천식 환자라는 말을 하고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 모든 상황이 생생했다. 의사들이 내 몸에 뭔가를 부착시키고 기계음이 울리고 아내의 비명소리도 들렸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바삐 오가며 처치를 하는 것도 보였다. 의식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여기서 내가 죽을 자리가 아닌데 그리고는 갑자기 의식이 돌아왔다. 놀라 아내를 위로하며 말했다. 많이 놀랐지? 그런데 여보 나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끊임없이 다시 악기를 들고 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시키시기 때문에 나는 확신한다. 금과 은과 같은 악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 손에 붙들린 악기인가라는 확신, 바로 그것 말이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연주하시면 상상을 초월하는 소리가 난다. 하나님이 연주하시면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기도한다. 주님 나를 연주해 주세요. 내 삶의 연주자가 되어 주세요.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인간의 계획과 생각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너무나도 담대하다라는 걸 보게 돼요. 나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왜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방식과 계산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뛰어넘는 담대함의 고백이 이분의 간증 가운데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다가 폭풍이 일고 집채만한 파도가 우리를 때리고 덮쳐온다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파도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파도 가운데서도 잠자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파도와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내 계획대로 살아가며 절망하며
한숨 쉬는 인생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인생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인생,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그 인생을 망하게 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폭풍을 맞이하고 수많은 위기를 맞이하고, 하지만 거기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계획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모두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삶,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